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향해 나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한 예배, 정성된 예배,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 되게 하사 오늘도 하늘로부터 임하는 꼴로 함께 기뻐하는 귀한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손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0장 부르겠습니다.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줌서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독문 5번 시편 8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5번 시편 8편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성경 3장을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중부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면 안내위원에게 말씀해 주시고 함께 등록하여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2월 주제는 사랑하는 달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을 베푸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시다. 인사할까요? 사랑합시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예배 준비 주변을 잘 정리하시고 핸드폰 무음 진동으로 잘 변경해 주셔서 예배 시간에 벨소리가 나지 않도록 여러분 꼭 잘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기 선교에 함께 참여할 분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게시판을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게시판 보시면 되고 좀 들어가는 비용이 조금 궁금하셨던 분들은 거기도 대략 기록해 놨으니까 여러분 잘 확인하시고 신청 많이 하셔서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장학금 수요, 소방장학회에서 이제 장학생들 장학금 수요를 오늘 2부 예배 때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대학생 셋, 또 중고등학생들 4명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장학금 수요를 했는데 밑에 보면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우리 장학헌금도 잘 해주시고 또 기도도 해주셔서 우리 학생들이 더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여러분 잘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그동안 이렇게 헌금해 주셔서 전달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임원교육 및 임시임원회가 2월 16일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임원교육도 하고 잠시 임시임원회로 나누도록 할 텐데 여러분 아시고 잘 참여하시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예배, 이번 수요예배는 일남선교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성남 지방회가 오늘 오후 2시부터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이제 지방에 있는 많은 교회들 또 이제 성도님들이 같이 모이게 되는데 여러분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제 그 주차 공간이 조금 협소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1시 이전에는 요 밑에 지하는 괜찮은데 앞에 하고 저 교육관 앞에 있는 주차장은 차를 좀 비워주시면 오시는 분들한테 좀 편안하게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 시간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이희수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한 주간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전에 올라 주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기도와 말씀 속에 살아야 하는데 세상 일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어려운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교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며 위로의 삶을 살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나약함을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오니 붙잡아 주시옵소서. 죄악이 아닌 주님의 사랑에 구속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련을 통하여 어리석음을 일깨우게 하시고 민주주의의 위기를 회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 차는 부흥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민족을 통하여 수많은 나라와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부교회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사랑을 전파하고 증인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소명과 사명을 바로 깨닫게 하시고 많은 교회와 사회에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사, 권사, 장로님 등 모든 임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주일을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과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부흥의 세대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만남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속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모든 성도의 가정을 화목하게 하시고 가정에서부터 천국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정의 남편, 아내가 돌아오게 하시고 회심하지 못한 자녀들이 회심하여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나누고 베푸고 섬기며 살아가게 하시고 11조와 감사 예물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속회 모임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주님을 깊이 만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속장들이 은혜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사랑으로 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의 가정과 안전과 건강, 자녀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게 하시고 사명 감당할 때 외롭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 주실 줄 믿습니다. 성가대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주님, 찬양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의 삶을 살게 하시고 성가대의 감동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넣는 손길 위에도 축복하여 주시사 그 손길과 발걸음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길재준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체력을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실 때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불어주시고 목사님께서 받은 은혜를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자들의 가정 위에 은혜의 샘이 강물같이 흐르게 하시고 가정 모두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로 19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 우리 중반까지만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사도행전 9장 10절로 19절 중반까지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합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나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호산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눈을 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다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의 집을 방문했답니다. 친구와 이런저런 도란도란 이야기를 한창 나누고 있는데 친구가 갑자기 그러더래요. 내가 참다 하는 말인데 집이 너무 어두워. 전구 좀 새로 잘 끼우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집이 너무 어두우니까 전구를 좀 끼웠으면 좋겠다. 바꿨으면 좋겠다고.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가 나도 할 말이 하나 있는데 너 선글라스 좀 벗어라. 선글라스 좀 벗어라. 그러더래요. 왜 어두웠던 거죠? 선글라스 끼고 있어서 어두웠던 거지. 전구가 잘못돼서 어두운 게 아니라 선글라스를 껴서 어두웠던 거죠. 문제가 밖에 있는 줄로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나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지 않을까요? 저 사람 때문에, 이런 환경 때문에, 이런 어려움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의 문제도 아니고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 내가 문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가 있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바울이 사실 그랬어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이 거짓된 것을 믿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싫었어요. 그들이 미웠어요. 그들을 잡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을 열심히 했어요. 다메섹까지 가고자 했어요. 다메섹에 가고자 대제사장에게 허락증을 받아가지고 그곳을 향해 달려가던 길이었죠. 근데 달려가다가 중간에 큰 빛으로 임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깜짝 놀랐죠. 그동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내가 잘못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죠. 그에게는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것이 분명해요. 다메섹으로 힘있게 들어가려고 했는데 힘있게 들어가지 못하고 사람들의 부축을 받으며 앞을 못 보게 됐으니까 부축을 받으며 들어갔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곳에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서 바울에게 안수하여 기도할 때 비늘 같은 것들이 눈에서 벗겨지면서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전에 보았던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놀라운 세계를 보게 된 거죠. 문제가 어디 있었어요? 바울에게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그걸 잘 몰랐던 거죠. 눈을 뜨지 못했어요. 그래서 보지 못했던 것이죠. 새롭게 눈을 뜬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눈을 뜨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세계를 보게 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우린 흔히 기적이라고 하면 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이런 게 나타나면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진짜 기적은요 그런 게 기적이 아니고 진짜 기적은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사람은 안 바뀌거든요. 사람은 안 바뀌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바뀌는 것을 봐요. 기적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박해하던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로 바뀌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말로 싫어하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너무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따르는 인도자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할까요? 따르는 인도자. 아멘. 따른다는 거 알죠? 인도자 알죠? 예, 따르는 인도자. 근데 이건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따르다라는 말과 인도한다는 말은 어찌 보면 정반대의 말, 다른 말이에요. 따르는 자면 따르는 자고 인도자면 인도자지, 따르는 인도자라고 하는 건 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잘 따라가는 좋은 인도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잘 따르는 사람, 잘 순종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바로 좋은 인도자라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잘 따를 줄 아는 사람이, 잘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좋은 지도자도 되는 거예요. 잘 따라보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에게 순종할 줄 몰라요. 그런 사람은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희한하게도 잘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좋은 지도자도 되는 거예요. 말씀에 나와 있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아나니아도 그런 사람이죠. 그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었고 순종함으로 좋은 지도자가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을 따르는 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 맞아요. 남을 따르는 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좋은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나니아는 잘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잘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좋은 인도자로 세워지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바울에게 가라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그래서 가요, 안 가요? 가요. 순종하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만났어요. 그리고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이 됐어요. 바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여 기도할 때 눈이 벗겨지면서 새롭게 보게 되었어요. 그 역할을 한 사람이 아나니아였어요.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을 잘 인도하는 인도자였어요. 그런 의미에서 아나니아는 따르는 인도자였습니다. 바울도 그래요.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순종했어요. 뿐만 아니라 아나니아에게도 순종했어요. 아나니아가 손을 얹어 기도할 때 잘 순종하며 받았어요. 그래서 눈을 다시 뜨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회심을 하고 변화됐을 때 그 제자들에게 데리고 가서 소개시켜 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울은 바나바의 말도 잘 들었어요. 바나바의 말, 그에게 하는 이야기도 잘 듣고 순종했어요.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갔어요. 근데 여러분, 1차 선교 여행 떠날 때 바울이 주도자가 아니고 바나바가 주도자였어요. 바나바가 이끄는 대로 순종하여 잘 따라갔어요. 뿐만 아니라 그가 그렇게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가 잘 따르는 자만 된 게 아니고
수많은 제자들을 세우는 사람이 됐어요.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같은 사람, 디모데나 디도와 같은 사람, 아볼로 같은 사람, 누가 같은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바울도 잘 따르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잘 세우는 인도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따르는 인도자였어요. 그런데 모세를 보니까 좀 달라요. 모세는요, 40세쯤 되었을 때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야 되겠다고 꿈을 꾸게 됐어요. 내 백성을 어떻게 하면 구원해 낼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애굽 사람과 자기 민족 이스라엘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따라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고 애굽 사람을 죽였으니 이스라엘 백성 내 민족이 나를 따라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인간적인 생각이죠. 인간적인 어떤 바람이고 야망이었죠. 그런데 따라오기는커녕 당신이 사람을 죽였다고 이야기하는 게 이스라엘 자기 민족 사람이었어요. 이거 안 되겠다. 그리고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왜 모세가 실패했습니까? 모세가 실패한 이유는 따르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냥 인도하려고만 했어요. 따르고 순종함이 없는 인도자는 좋은 인도자가 될 수 없어요. 광야로 도망간 이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해요. 뭘 배웠을까요? 따르는 법을 배워요. 순종하는 법을 배웁니다. 장인의 양떼를 쳤어요. 40년 동안 양을 치는, 장인의 말을 따라 순종함으로 양을 치는 일을 했어요. 어느 날 떨기나무, 불 붙은 떨기나무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순종했어요. 여러분, 이 모세가 그동안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는 동안에 따르는 훈련을 했어요. 순종의 훈련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애굽으로 들어가라고 하는데 거부하다가 나중에 순종하여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좋은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모세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올 수 있었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하셨죠. 그러나 이 40년 동안 순종의 훈련이 된, 이 따르는 훈련이 됐던 모세였기 때문에 그가 좋은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르는 훈련, 순종의 훈련이 없이는 좋은 인도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우리가 따르는 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CCM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이란 찬양. 많은 분들이 아시죠?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라고 찬양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뜻이 아니면 가던 길에 멈추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에요. 따르는 훈련, 순종의 훈련이에요. 이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그래야 좋은 지도자, 인도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한테 간혹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이들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가 중요하다. 예배에 꼭 참여하고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 순종을 훈련해야 돼요. 따르는 훈련이 돼야 어린 아이들을
잘 인도하는 인도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따를 줄 모르고 내가 순종할 줄 모르면 잘 인도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같이 예배에 참여하고 함께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나니아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갑니다. 가서 이렇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17절부터 19절 중반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아멘. 아나니아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를 통하여 한 생명을 살리셨는데 그 살아난 한 생명 바울이 또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따르는 훈련이 되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잘 따르는 좋은 인도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잘 따르는 좋은 인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눈을 바꾸라 라는 거예요. 눈을 바꾸라. 오늘 본문에 보면 아나니아가 사실 바울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바울을 판단하는 생각, 어찌 보면 선입견, 고정관념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한테 바울에게 가라고 명령하셨을 때 아나니아가 좀 망설여요. 가면 될까? 가면 잡히는 건 아닐까?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보면 13절 14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잡아들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다메섹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들이려고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바울을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어요. 아나니아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이 좀 달라요.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볼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여러분, 아나니아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사람, 다메섹까지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려는 사람, 나쁜 사람, 악한 사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게 얘기하세요.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 우리는 뭘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가 하면 그 사람의 과거의 행적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해요. 이 사람이 이런 행동들을 했으니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우린 이렇게 판단해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과거의 행적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미래를 향한 기대를 가지고 평가를 하세요. 그래서 아나니아는 이 사람은 우리를 해롭게 할 사람이라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은 나의 그릇이라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를 보고 평가하고 하나님은 미래를 보고 평가하세요. 그래서 참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과거만 보고 평가하시면 부끄럽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음을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아나니아의 눈을 바꾸셨어요. 과거에 행했던 행정만 보지 말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보게 하셨습니다. 눈을 바꾸셨어요. 여러분, 좀 관점을 바꿔보면 전혀 다르게 보이는 것들이 참 많아요. 이쪽에서 보는 것과 이쪽에서 보는 게 서로 다른 경우가 참 많아요. 두 친구가 있었대요. 두 친구가 산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같이 여행을 가는 거예요. 두 친구가 여행을 쭉 그 산속을 걸어가고 있는데 저 앞에 보니까 토끼 한 마리가 놀고 있더랍니다. 토끼가 노나 보다 이랬더니 잠시 뒤에 독수리가 날아오더니 이 토끼를 잡아채 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리고는 그 두 친구 중에 한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참 불행하게도 저 토끼는 오늘 초상날이 됐다. 야, 불행하게도 저 토끼는 오늘 초상날이 되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옆에 있던 친구가 그 소리를 듣더니 맞아. 저 토끼는 초상날이 됐는데 독수리는 잔칫날이 됐다. 독수리에게는 잔칫날이 됐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이죠. 토끼가 독수리에 잡혀서 올라간 사건인데 토끼 편에서 보면 초상날이고 독수리 편에서 보면 잔칫날이 되는 거예요.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사건이 되고 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눈이 바뀌는 거예요. 눈이 바뀌는 거예요. 감고 있던 눈을 뜨는 거예요. 이쪽에서 보던 거를 이쪽에서 보는 거예요. 사람의 관점에서 보던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어떤 사람이 뇌출혈을 급하게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쓰러지면서 그는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난 이제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얼마간 지난 다음에 눈을 떠보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깬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죽어서 지금 천국에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죽어서 천국에 왔구나. 그리고 두리번 사방을 살펴요. 뭘 찾는가 하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가 죽어 천국 왔으니까 하나님이 계시겠지. 그리고 두리번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막 찾고 있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고 병실만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천국에 왔을 텐데 이건 뭐지? 사람들을 불러다가 휠체어를 타고 밖에 나갔어요.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나무도 서 있고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고 자동차도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자기가 살던 세상인 거예요. 자긴 죽어서 천국 온 줄 알았는데 안 죽었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죠. 그런데요, 자기가 다시 살아나서 보니까 세상이 아름답더래요. 자기가 살아왔던 세상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같이 사람들과 어울려 살았던 그냥 그대로의 모습인데 이 세상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더래요. 천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구나. 너무 환상적이구나. 그래서 감탄의 소리가 계속 나오고요. 사람들을 만나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더래요. 처음 본 사람인데,
처음 본 사람인데 너무 반갑더래요. 천사 같더래요. 사람들이 너무 예쁘더래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 막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막 좋다고 막 처음 만났는데 좀 미친 사람처럼 너무 반가워요, 안녕하셨어요, 감사해요, 막 너무 아름답더래 세상이.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세상은 여전히 똑같아요. 세상은 여전히 똑같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바뀌었어요. 관점이 바뀌었어요. 눈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강렬한 빛 속에 임하시는 주님, 예수님을 만나죠. 만나고 그는 달라졌어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못 보던 눈을 뜨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졌어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데 앞장섰어요. 이 못된 놈들, 이 나쁜 놈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려.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힘들게 할까? 괴롭힐 수 있을까? 저 사람도 어떻게 하면 감옥에 쳐넣을 수 있을까? 이런 분노의 마음을 품고 살았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더 영생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바뀐 거예요. 세상은 똑같은데 이제는 더 이상 원망의 마음, 불평의 마음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과 감사의 마음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눈으로만, 욕심의 눈으로만, 세상의 눈으로만 바라보던 우리의 눈이 아니라 이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우리의 눈이 바뀔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사람들을 인도하기 시작하십니다. 찬송가 366장은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은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양이긴 하지만 이 366장은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 빛을 찾게 하소서.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라는 찬양인데요, 참 좋아요.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우리도 보이는 세상만 보면서 살면 안 됩니다.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세상을 보며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제 과거의 눈은 내려놓고 미래를 바라보는 눈으로 바꿔야 합니다. 잘 따르는 인도자가 되시고 밝히 보는 눈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어서 주님의 손에 아름답게 쓰임 받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눈을 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가 잘 따르는 좋은 인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시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15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침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네, 우리 모두 다 일어나셔서 감사하라 찬양하며 드리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고 정성된 예물 주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드리는 손길이 복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고 전하는 손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되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모든 마음과 중심을 받으시고 하나님 크게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각 곳에서 일어나고 드러나게 하사 하나님의 기쁨이 더욱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오직 주님께 돌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바다와 하늘의 주, 어두운 죄악 속에서 부르짖는 백성을 구하리라. 밤의 별을 만든 주, 어두움을 밝히리. 나의 빛을 가지고 우아할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부르심을 들었나이다. 인도하사 보내소서. 주의 백성 섬기오리다.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는 크고 놀라우신 그 은총이 잘 따르는 좋은 인도자 되어 새롭게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쓰임받기를 갈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